감사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회복될 때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이라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일들, 환경들을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56바늘을 꿰매는 놀라운 그 큰 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다음 주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목사님 죽을 뻔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집사님 깜짝 놀라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일 없이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오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에 절기를 허락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은혜,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들 안에 회복해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신 에벤에셀의 도움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 자, 두 분씩 짝지어서 다시 한번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이 그 이름, 모양,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감사들이 우리들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지만 오늘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보십시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어디를 떠났다고요? 엘림을 떠났다.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을 왜 떠났을까요? 물샘 12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곳, 오아시스,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곳을 왜 떠나야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마라를 만났을 때 고통의 마라를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엘림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 영원한 그 엘림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항상 고통의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항상 축복의 엘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라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엘림도 지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노정이다, 인생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마라를 만났고요, 인생 여정 가운데 엘림도 만났어요. 그렇다고 그 마라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축복의 곳이라도 엘림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쓴 마라를 경험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의 엘림을 경험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이기 때문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영적인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라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엘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 노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어서 어느 날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는데 내 영광의 날, 내 승리의 날, 그 기쁨의 날, 나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줄 문구 하나,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에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나를 일으켜서 용기를 줄 수 있는 문구 하나, 그것을 집어넣어서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떠났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도 그 기가 막힌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왕이 영광의 날, 승리의 날, 교만을, 그 승리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문구, 인생의 고난의 날, 좌절의 날, 고통의 날, 그 왕을 지켜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문구가 도대체 어떤 말이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도 대답이 나오지 않자 그때 지혜의 왕자인 솔로몬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자초지경을 다 얘기하고, 임금님이 이런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 학살 시에 이 구절을 잡고 큰 용기를 얻고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 잘 나가는 순간입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의 엘림이 아름답고 내 인생에 아무리 엘림이 안식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노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침이 괴롭고 낭만과 탄식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젊음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순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의 고통도 지나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엘림의 축복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신혼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혼의 아름다운 시간 또한 지나갔고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지옥 같은 순간을 보내는 분들 또한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이들에게 시험 보는 시간, 그렇죠? 이 학교 다니는 그 시험 보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험도 어땠어요,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우리는 여기 왔어요. 아이들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지나가게 되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의 노정, 인생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의 말씀 보십시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어떤 성경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인생의 노정, 인생의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 원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죄,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죄가 뭐라고요? 원망이라는 죄를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끝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굶어 죽고 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다. 배고픔 때문에 굶어 죽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실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200만 인구가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200만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 몇 명? 한 명도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에 더워서 일사병으로 더워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밤에는 엄청 추운데 얼어서 죽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도 없고요. 더워서 죽은 사람도 없고요. 그 광야에서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고요. 간음하다 죽고요.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다 죽고요. 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다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다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허다한데 40만이나 되는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더워서 죽은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서 굶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가 아닌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그것 과거를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는 이랬는데 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원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의 이유가 정말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있었어요? 종으로, 노예로 있었어요. 종으로 노예로 있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했고요. 그렇게 살면서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먹는 그런 노예들이 어디 있어요?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만큼 살았으면서도 과거를 회상하는데 우리는 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를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2장 23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니까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는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배가 불러 터질 만큼 떡을 먹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된 노동,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탄식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다고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나만 이렇게 배고파야 하는지, 왜 나만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생활을 추억하면서 어떻게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히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편안히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을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은요, 과거를 미워하는 본능이 있대요.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무드셀라 증후군이래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은 고달픈 현실을 잊고자 과거를 아름답고 찬란한 것으로 기억하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과거를 돌이켜서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아름답게 왜곡되어 기억함으로 그 과거로 자신을 도피하려고 하는 현상, 이게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누구에게나 다 아름답죠. 여러분, 과거는 다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옛날이요, 그때가 참 좋았지. 그래서 올해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응답하라 1988. 한 3분 정도 보신 것 같네요, 우리 교회는. 응답하라 1988. 왜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온 나라가 다 들썩들썩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응답하라 1988을 통해서 과거의 향수, 과거의 추억을 두면서 돌이켜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가 참 아름다웠어, 참 그때가 행복했어. 근데 정말로 1988년을 살아온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그때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애했던 첫사랑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첫사랑의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첫사랑은 참 천사 같았어. 내 첫사랑은 참 멋있었어. 그렇게 기억하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천사 같았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좋았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했겠지, 헤어졌겠어요? 근데 과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어땠습니까? 학창시절이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지옥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의 향수를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엔 자유롭고, 결혼하기 전엔 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랬으면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웠으면 결혼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과거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요. 남자분들 군대 생활 참 고통스러운, 남자들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아마 군대에 다녔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무슨 얘기 하죠? 맨 군대 얘기만 하죠. 군대 얘기.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 삶에 아름답게 포장돼서 영적인 영담으로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민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집에 황금 송아리 있었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었고, 이렇게 먹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한국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행복한 것처럼 꾸며지고 행복한 것처럼 기억될 뿐이죠. 정말 행복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를
여기는 많이 옮기시잖아요. 교회를 옮기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적응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랬고, 전에 다녔던 일은 이랬고, 구역 식구도 이랬고, 성도도 이랬다고. 그렇게 좋았으면 교회를 옮겼을까요? 다 과거는 아픔과 상처들은 기억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서 기억되어지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로 돌이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안 갈 거예요. 예? 저는 절대 안 가요. 과거로 돌아가라면 아무리 80년 더 살게 한다고 저는 절대 안 가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예? 여러분, 그 과거로 돌아가시라면 돌아가시겠어요? 예? 저는 안 가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런 고통의 시간, 애굽의 그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좋았을까요? 좋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의 종됐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시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서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이 고통만 넘어서면, 이 아픔만 넘어서면 내가 하나님 시킨 뭐든지 다 할게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간 분들도 많을 거라고요. 고통의 순간들. 자유를 얻고 났더니 또 다른 게 보이죠. 자유를 얻고 났더니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속담이 하나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뭘 구한다고요? 보따리 달라고 그런다고.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영 멸망당하고 영 비참한 삶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돈도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얼마나 흡사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닮은 꼴이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 아까는 두 가지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말했지만 그건 가짜 이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렸고, 마라의 기적을 잃어버렸고, 엘림의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들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원망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삶. 이게 바로 원망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억을 관리하는 컴퓨터를 우리 안에 다 넣어주셨대요. 그 컴퓨터를 우리는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이 기억력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대요. 하나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을 담아두는 의식이라는 프로그램과 잊어버려야 될 것을 담아두는 무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사한 것들은 의식이라는 프로그램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데 쌓지 않고, 잃어버려야 될 낭만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들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에 쌓아놔야 되는데 무의식에 쌓지 않고 의식의 세계 속에 다 쌓아놓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원망이라는 것이 증상으로 드러났다. 우리들 안에 있는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까만 선글라스 끼고 우리는 운전을 해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죠? 어둡게 보이죠. 어둡게 보여요. 요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가을도요, 선글라스 끼고 보면 다 어둠칙칙하게 보인다고요. 만약에 그 검은 선글라스를 빼고 노란색 안경을 끼워주면 어떨까요?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겠죠. 그렇죠?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세상이 핑크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핑크색 안경을 끼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되면요, 세상이 다 불만이고 세상이 다 낙심거리고 다 불만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감사의 제목이요, 다 은혜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요, 소금이 3%만 있으면 돼요. 소금이 바다에 3%만 있으면 바다는 썩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불평으로 여러분의 인생 부정적인 것을 썩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에 3%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은 훨씬 더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노정 가운데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타라는 단어를 써요. 유카리스타. 그런데 그 감사라는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카리스에서부터 나왔어요. 카리스는 뭘까요, 여러분?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 은혜, 은혜. 감사는 은혜가 회복될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분이에요?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50편 22절 23절 보십시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들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여. 그 다음에요, 이제 이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자, 생각으로부터 감사가 나오죠. 영어의 thanks라는 단어는 think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은혜를 생각해라.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추수감사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뭘 회복한다고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은혜로 회복하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찢어버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찢어버리시겠다는 거. 그러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왜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안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안에 회복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뭘로 회복된다고요?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은혜가 메말랐을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원망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안에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감사로 회복되어진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며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사에 보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고통을 가졌지만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남기며 감동의 삶을 살았던 헬런 켈러가 있어요. 헬렌 켈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하루는 저들에게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채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으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게 한다면 그래도 저들은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들은 감격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보고 만지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맛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모두를 단 하루만이라도 보지 못하게 한다면, 하루만이라도 듣지 못하게 한다면, 하루만이라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똑같을까? 저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불평하며 살아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내가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 부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성경책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오늘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들은 오늘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늘 보고 늘 경험하고 늘 누리고 늘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가장 간절한 소망, 가장 간절한 기대, 가장 간절한 바램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누리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두 발로 뛰어다닐 수 있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요, 자녀들을 주셨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심정은 아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마라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백성처럼 똑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